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소위 달란트 비유라고 말하는 마태복음의 그 성경 규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이 소위 그 달란트라고 비유라고 불리는 이 성경 규절은요, 마태복음 25장의 14절에서 30절까지 상당히 긴 문장이고, 또 누가복음 19장 11에서 27, 마가복음 13장 34절, 35절과도 병행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선요, 마태복음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맡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며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이것이 이제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달란트는 상당히 큰 액수의 그 화폐 가치입니다.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래서 1달란트는 약 6억 원 정도가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그 문화가 나오는데 이 100데나리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폐 가치로 따져보면 약 1,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3사람의 종이 등장하는 데 반하여 누가복음에서는 10사람의 종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은 각 사람에게 맡긴 달란트의 차이가 있으나 누가복음에서는 각 사람에게 한 문화를 맡긴 것이 동일합니다. 또 마태복음은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간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왕위를 받으러 간다고 말합니다. 이 외에도 약간의 그 다른 차이점들이 나타나는데요.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각각 다른 메시지의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반면에 마가복음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은 돈의 단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 달란트의 비유가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주인은 예수님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 종들은 우리들을 뜻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게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 그 달란트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재능과 은사라고 대부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중요하고 포괄적인 어떤 청지기적인 사역이나 우리 성도들의 사역, 이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또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회개를 청산한다는 것은 그 책임에 대한 종말적인 심판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보편적인 해석 외에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지만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 점에 동의하여야만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5장에서는요, 달란트의 그 비유 앞에 10처녀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그 결론적인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는 가르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가 나타납니다. 자, 이 접속사에 대해서 indeed, then, for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한글 번역 성경은 또라고 번역을 했고, NIV 영어 성경은 again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점에서 이 앞구절의 그 10처녀의 메시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5절은요, 신랑이 더디 올세라고 말하고 있고, 24장 48절에 보셔도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런 구절이 있죠. 또 24장 50절에도 생각하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이르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달란트의 그 비유의 본문 25장 19절을 보시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라는 그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도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성취 되어지는 것이 바로 재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며, 재림의 시간이 늦어지고 있지만 그 시간과 때는 알 수가 없다, 이러한 그 메시지를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재림의 시간은 항상 늦어지고 있다, 이런 것이죠. 또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임무를 감당함으로써 언제 올지 모르는 재림을 예비하여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그 종들은 두 번째로, 그 종들은 누구인가? 주인의 임무를 맡은 종으로서의 어떤 신분을 암시합니다. 또 본질적으로 그 종들은 여전히 주인의 소유와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한편 이 종들은 상징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책임질 목회자나 어떤 직분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될 것입니다. 이 10처녀의 비유가 장차 어떤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면,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맡겨진 현재의 사역과 봉사에 있어서 어떤 필요성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죠. 또 종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회개결산을 한다는 것은요, 곧 우리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 돈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단지 우리에게 맡긴 것이다. 그리고 이 돈은요, 그들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위임될 것이지만 여전히 그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즉 비록 종들의 사역으로 많은 이윤을 남긴다고 하여도 그 법적 소유권은 여전히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적으로 반드시 결산을 통하여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 그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돈을 맡겼다, 또 이익을 남겨야 된다,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맡긴 달란트가 과연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은 이 달란트를 행함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또 전도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재능과 은사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맡겨진 사역과 직분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자적인 돈으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뭐 예언, 신유, 방언과 같은 신비한 영적 은사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해석은 잘못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비한 영적 은사를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종말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를 갈게 된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자, 지방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위트니스리죠. 이 지방교회는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연옥과 같은 유사한 제3의 훈련 장소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러한 주장도 성경적으로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잘못된 견해라고 보여집니다. 마태복음과 병행하는 누가복음 19장 27절은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25장 26절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야단을 치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그 성경의 구절들이 성경에 몇 건 나타납니다. 그 구절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만일 행함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요, 성경적인 오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행함이 주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각각 다른 행함의 몫을 맡겨두었다, 이상한 해석이 되겠죠. 행함이 없는 자는 구원하지 않겠다, 이것도 이상합니다. 더욱이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진다면 다른 성경 구절과 모순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다. 전도라는 해석도 매우 이상해집니다. 물론 포괄적인 의미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의 전도를 포함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이상할 수가 있어요. 또한 전도를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25장 15절은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달란트라는 단어는 보편적으로 재능으로 번역합니다. 자, 옥스퍼드 원어 대전을 한번 살펴볼게요. 본문에 언급되는 달란트는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시간과 재능, 은사 등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비유를 보면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되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 각 사람에게 그의 능력에 맞게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은사를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맡기신 후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지혜롭고 충성되게 잘 사용될 것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달란트, 곧 은사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은사를 그 영적 은사라고만 해석합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은사라는 그 말은 카리스마라는 헬라어가 사용됐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WBC 주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의 의미지는 돈의 중심이 있다. 그러나 언급된 돈에 달린 달란트는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재능을 뿌리를 두고 있는 헬라어 단어로서 특정한 소질 혹은 은사의 의미로서 사용하기에 알맞다. 여기서는 문자적인 돈이라기보다는 이와 같은 성경 구절들의 영적 은사를 염두에 둘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액수를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기가 받은 것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칭찬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받은 대로 그것을 사용한 제자들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한 종아라는 놀라운 칭찬을 받을 것이며 종말에 축복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자, 이것을요, 물론 영적 은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적 은사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 영적 은사라는 개념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신비한 은사로만 해석을 해서 병 고치는 것, 뭐 통역하는 것, 방언, 뭐 이런 귀신 쫓는 것, 이런 것만이 바로 달란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죠. 뭐 이것은 제가 뭐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달란트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단어 비유 풀이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을 수반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믿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은사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전도가 될 수도 있고, 재능, 임무, 어떤 청지기적인 사역, 직분에 대한 책임, 뭐 많죠. 또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하여 각 그 지체들,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그 재능, 어떤 사역, 직분, 뭐 여러 가지 그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5달란트와 2달란트에 대해서 어떤 차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각각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이제 칭찬하시죠.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라는 구절이 뜻하는 바는 주님이 맡긴 사명을 그 즉시 시작하였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장사를 한다고 하여 반드시 이윤을 남길 수는 없습니다. 투자에 실패할 수도 있겠죠. 자, 오히려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그 취리하는 자, 사채업자예요. 이 사람들한테 돈을 맡기면 원금과 이자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마태복음 25장 27절에서 또 다른 한 방법으로 지적을 하시는데, 이것은 그 문맥을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투자의 방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지 땅에다 묻는 것보다는 이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하게 투자에 대한 이윤만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즉 땅을 파고 돈을 감추는 방법은 주님이 맡겨진 사명과 재능을 소홀히 하게 생각하고 무시한 것이죠. 그가 돈을 횡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악한 범죄로서 간주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의 왕되심을 원하지 않은 원수라고까지 간주되었습니다. 자, 5번째, 회개는 종말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의 앞뒤에 있는 비유적인 구절은 모두 종말적인 천국에 대한 비유를 뜻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저희와 회개할세라는 단어는요, 예수의 재림 후의 심판을 어떤 상업적인 계산으로 알기 쉽게 표현한 것이죠. 자, 본문은 종말을 예비하는 성도의 자세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주안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천국에서의 누릴 영광과 권세, 또 상급과 복락, 이런 그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반대의 의미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게 된다는 것과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서로 상반되는 반대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겁니다. 자, 이 구절은 성경에서 여러 번 사용되나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 이런 것도 암시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뭐 주석에도 나오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보는 것은 보다 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열처녀에서 보면 그 기름이나 등잔이 무엇을 뜻하느냐, 이런 해석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재림이 늦어지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준비, 어떤 책임,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좀 의미하는 거죠. 달란트 구조도 달란트를 재능이나 은사와 같은 어떤 특정한 의미로만 해석하거나 교회의 부흥이나 전도 숫자와 같은 현실적인 의미만을 강조하려고 하는 해석은 올바른 성경 해석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어떤 특정하고 부분적인 개념만을 뜻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특히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초점을,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책망을 받은,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의 사례입니다. 이 성경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솔직히 말하면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맡긴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1달란트를 맡긴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는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같은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았던 겁니다. 자, 1달란트를 받은 노예, 이 종의 잘못은 그 주인의 뜻을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자, 즉 주인은 굳은 사람이 아니었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주인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25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예수님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책망한 그 내용을 보면은요, 단순히 돈의 증식이 아닙니다. 단순히 달란트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적인 증식이 아니라 이유는 뭐냐면 차라리 이자를 받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이자를 받게 하면 오히려 더 어떤 면에서는 안전하고 또 재산을 증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원했던 방법은 아니죠. 또 5달란트나 2달란트 받는 경우는 받은 액수와 그 남긴 액수가 다 달랐지만 모두 동일하게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게으른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이렇게 지금 그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잘못 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돈을 증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악하고 잘못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것으로 잘못 알았다는 것을 야단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는요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는요 열처녀 비유고, 두 번째는 오늘 했던 달란트에 비유한 비유고,
양과 염소에 대한 그 심판이 언급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은 10처녀 중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5처녀,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1달란트를 받은 종,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또 영벌과 영생을 받던 어떤 심판의 기준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 세 가지 비유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달란트에 대한 비유의 메시지는 주님이 맡기신 재능과 은사, 사역, 역할에 충성해야 된다. 이것도 물론 포함되고 중요한 것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과 잘못된 믿음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주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굳은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히 외적이고 물질적인 숫자의 증식을 원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만일 이것이 그 중요한 목적이었다면 이자를 낳았으면 될 것이냐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이 게으르고 악하다는 그 종이라는 그 평가를 받은 이 사람이 그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원인이 그 잘못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바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지금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